네, 우리 이문동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에 또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황현수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삼육중앙교회는 뭐 이문동과 먼 것이 아닌데 제가 3년째 지금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도 좀 많이 계시고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니까 이문동 교회는 굉장히 미인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많으시고 또 멤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아주 엘리트처럼 그렇게 아주 돋보입니다. 특별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반가운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지하신 이성근 선생님은 중마고 같이 그렇게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만나리라 전혀 생각 못했는데 여러분 특별 초빙하셨더군요. 아주 정말 좋은 분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문동 교회는 이렇게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축을 한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을 대부분 하면 건축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이 건축하신 다음에 부자 많이 되길 바랍니다. 건축하는 과정은 좀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성전 건축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면서 전도회도 하고 하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때만큼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노예 생활 400년 하고 나온 그 백성들에게 각종 보석으로 지으라고 하니까 너무 과한 요구 아니겠어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올 때 은금 폐물을 다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을 받는데 정말 넘치도록 그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이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한 그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을 다 얻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또 그들이 물건을 채우지 않은 새 집,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가온을 다 얻게 해주셔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부흥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건축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건축을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길 바라고요. 저는 건축한다 할 때 대단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삼육중앙교회는 건축한 지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러나 지금 짓는 교회들은 새로 짓기 때문에 특별히 무엇보다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와서 새로운 세대가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잘 마련하면 그냥 막 소문 듣고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건축 과정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전도회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침례식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교인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 다시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전도회 말씀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내가 초신자의 마음으로 여기 왔다 이런 마음으로 또 참여하시고 또 이번 주간 동안에 이웃에 이런 양이나 또 새로운 영혼들이 있으면 이렇게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총 주제를 행복으로 가는 길 그렇게 정했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이 주는 행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냥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는 행복은 진리 안에서 발견되는 행복인데 때때로 그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사단이 행복을 가는 길을 방해해서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난이 많다 하여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여러 명을 두고 행복을 추구했지만 그는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만났던 낯선 나그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또 먹으면 또 갈증이 생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한 생수가 되어서 다시는 가라지 않는 그런 기쁨을 이 한 주간 동안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창조주와의 만남 그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2007년도 뉴욕 창고에서 3달러 약 3,000원의 도자기 하나를 한 분이 샀습니다. 그가 3,000원에 이게 도자기 하나를 사서 이 그릇의 가치가 궁금해서 이걸 감정 전문가를 찾아갔다가 보니까 이게 천년된 중국 송황조 시대 도자기임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도자기가 보통 도자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경매 시장에 나와가지고 무려 24억에 팔렸습니다. 이런 거 하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아주 그냥 3,000원이라 생각해서 사는 것이 실제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별 기대하지 않고 왔다가 여러분이 이런 귀한 정말 진귀한 보물들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에 관한 실험을 해보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 동안 하버드 대학생과 보스턴 지역 빈민가 출신 남성 724명의 인생을 구려 75년 동안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아주 방대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행복은 사람들과의 만족스러운 좋은 관계에서 오더라는 거죠. 뭐 돈이 많고 뭐 아무리 뭐가 있어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을 느껴요. 근데 아무리 좀 가난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가정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생활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안 맞아서 삐걱삐걱 될 때 내가 왜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눈에 콩깍지 씌었지 이러면서 이제 막 정말 불행을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따뜻하게 위해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얘기도 들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또 낙담됐을 때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있기만 해도 이렇게 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행복해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할 수만 있다면 남편과 아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시고 할 수만 있다면 뭐 해야죠. 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그래, 아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화목하라 했는데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 환경을 알다 보면 할 수가 없어 그런 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사람들 잡아다가 막 이렇게 사람 고문하고 할 때에 얼마나 그 사람들 정말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런 그 좋은 만남, 좋은 관계가 되어서 교회 안에 생활하면요, 교회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서로 안부를 묻고 또 그 사람이 어떤 결점이 있을 때는 좀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 천국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많은 그 만남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인데 첫 번째 만남은 아마 그 부모를 만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라다 보면 친구들과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만나게 되고 또 많은 사업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든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만남이 좋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도 좋게 만나고 이렇게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의 요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만남 속에 나는 별로 좋은 부모도 못 만나고 뭐 좋은 배우자도 못 만난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마지막 만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만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과의 모든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배우기 위한 리허설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잘 맺으면서 친구를 사랑으로 잘 되는 분들은 예수님과 만난 것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제 자신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뭐 목회는 영남에서 했습니다만 원래 동중안에서 이상의 목사님하고 저가 동창을 합니다. 강원도 삼척이 고향이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자라서 삼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다 나오고 그다음에 삼육대학에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 집안에서 자라서 어릴 때 교회에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녔어요. 또 어머님이 목사님이 따님이니까 그 외할아버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엄마 손을 붙잡고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녔고 위에 이제 형님 둘 밑에 동생 둘 가운데 낀 세 번째인데 이렇게 교회를 잘 다녔어요. 5 형제 중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 말을 참 잘 듣고 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착하게 생겼나요? 그렇게 해서 자랐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말을 안 듣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거는 뭔가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데 사회학교를 다니다가 교과서를 보다 보니까 진화론을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진화됐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니까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데에 대한 궁금한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이렇게 그게 점점 커졌어요. 이 질문이 커져가지고 옆에 분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장로교회 이제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질문만 하고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럼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뭐 증명을 한다든지 뭐 확실한 걸 더 좋아하고. 근데 아무도 제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는 않는 겁니다. 한번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은 해주는데 그러면 한번 제게 그것을 설명해 주든지 증명을 좀 해주시라, 보여주시라.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을 안 됐습니다. 만족이. 그러다가 제가 마침내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까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에게 제가 있었던 술잔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예를 들어 잘 대답해 주셨더라면 아마 제가 장로교 신학을 가서 장로교 목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답을 잘 못 해주셨어요. 어머니를 불러오라. 그래서 저는 뭐 바깥에 이제 그 어머님이 있으니까 어머님 오시라고 하니까 저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자 자식 키웠구만 이래요.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불신자였구나. 내가 불신자인가? 난 정말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했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제가 본 앞에서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데 그게 제게는 상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정말로 알고 싶어서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된다면 그냥 설명 안 하시면 되죠. 어머니를 나무라시는가? 이런 속에서 제가 마음속에 그 실망감 이런 것들이 들면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뭐 결석을 교회 가다 위에 형님들은 좀 뭐 땡땡이 치기도 하고 결석하기도 저는 안 했거든요. 저는 착했거든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매도 때리고 얼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가겠습니다 했어요. 참 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서 안 사귀었던 사회 친구들과도 사귀고 이게 청소년기 방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다 얘기는 다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이 만남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만남.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제가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제가 그 학교에 다닐 때 제가 밴드부에 들어가는데 그 밴드부를 제가 이제 나팔을 불고 드럼분도 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연습 마치고 집에 갈 쯤 되면 친구 하나하고 제가 이제 방향에 갔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이제 쭉 한 40-50분 걸어서 집에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화요일 날 금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안식일은 지키진 않았지만 아무튼 화요일 금요일 그래서 제가 아니 수요일 날 교회 가는 거 봤지만 화요일 가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교회에 들어가고 저는 집에 오고 이런 과정 속을 반복이 되면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야, 니 어느 교회 다니길래 그렇게 화요일 날 교회 가냐? 그 친구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물으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안식일교회에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안식일교인을 만난 순간이었어요. 안식일교인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좀 상당히 좀 궁금하고 좀 이제 놀랬던 게 뭔가 하면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를 못 들었거든요. 이다이란 말은 어릴 때 막 듣고 자라서 저는 안식일교인들은 얼굴도 이쁘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겼다는 건데 이 친구는 얼굴을 너무 잘생긴 미남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이 안식일교인이 뭘 얼굴 잘생겼냐. 그 누나도 되게 이뻐요. 안식일교인 이쁜 사람도 있네. 이럴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어느 날 제보고 잠깐 들어갔다가 가자. 그래서 저는 안 간다. 지금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 할아버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셔. 외할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편견이 심하니? 네 보고 교회 가자는 게 아니라 잠깐 들어갔다가 마신 다음에 길동문화 하자는 거지. 네 보고 교회 가자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간 교회가 삼척교회입니다. 지금도 뭐 동산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교회를 짓기 전에는 아주 정말 흐름한 이제 반자촌 같이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단이 아니고 사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뭐 아무런 감동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이든지 뭐든지 이건 나이도 많으시고 앉아 계신 분도 몇 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마음속에 감동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마치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오면서 마음속에는
내가 이 교회에 다시 올 일이 없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마당을 나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이 학생 하나가 왔는데 장례 가만히 보니까 목사도 하고 뭐 인문등교회 와서 전도회도 하고 그죠? 근데 전혀 감동을 안 받고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시 다가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신자 하나가 교회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요. 정말 그날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야, 누군가 하나 손잡아 줘야 될 텐데, 누가 좀 알아봐 줘야 될 텐데. 아무도 이렇게. 예. 근데 그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마당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예. 그리고 저의 손을 붙잡고 학생 불러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앉힌 다음에 그분이 제게 거의 한 10분에 걸쳐서 환영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시피 우리 교회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데 학생이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기고 뭐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다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분이 시장에서 야채를 팔던 분이라서 그분이 손이 이렇게 좀 부드럽지는 않고 거칠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자꾸 비벼대니까 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뜨거움이 제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학생 정말 와서 너무 반갑고 학생이 열심히 전도해서 학생회장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학생회장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할머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이제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하고 저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그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거예요. 참 그런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진리가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다시 만나고 싶고. 제가 이제 할머님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할머니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가지고 야 내가 한번 가볼까? 그러다 그 할머니 한번 만나가지고 악수 한 번 더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한 번 더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할머니의 손 한 번 잡아준 것이 방황하던 청소년기에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교회 안에서 낯선 사람을 봤다든지 처음 한 사람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가서 그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할머니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 교회에 보니까 전도사님이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전도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해서 제가 이 교회는 계속 올 수는 없는데 제 신앙 병행을 얘기해 드리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계시다 그래요. 그럼 제게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그럼 그래요. 그럼 보여줄 수 있지. 여러분도 무조건 그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실 거니까 보여줄 수 있다고. 우리가 아는 한 최대한 잘 그래 하면 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보려고 이렇게 하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다. 바울이 그랬다. 다메섹서에서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도 하늘 보좌를 보고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본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니다.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성의 눈으로 성경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대부분이 순교하더라. 순교. 이사야가 막 톱으로 썰려 죽었던 이 얘기나 바울이 도끼로 목 잘린 얘기하면서 너도 그럴 자신 있냐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 보여주신 사람들은요 순교의 길을 많이 가요. 침례연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럴 자신이 없다 했어요. 그럼 너는
성경을 그 연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성경 연구에서 그래 지성인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오늘의 신앙을 착실하게 공부를 하고 다니엘 계시록을 다 공부를 하고 나니까요. 야, 그냥 막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게 있다니.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데 끝내야 되겠죠, 그죠? 이거 뭐 오늘 강목을 나가야 되는데 이 강을 그래가지고 야, 이런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걸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오늘의 신앙인가요? 오원까지 다 졸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졸업을 했고 그때마다 제가 그게 안실교의 책인지도 몰랐어요. 희망의 소리인가요? 그 희망의 소리 3권에 보면 침례 받을 때 이렇게 강에서 침례 받는데 그때 저는 그것도 뭔지 모르고 야, 나도 침례 받아야 되겠구나, 강에서. 그래서 제가 세례식을 일부러 안 받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침례 받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실교에 와서 침례 받게 된 거예요. 그게 몇 년 후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다니엘 계시록을 다 연구하니까 도무지 뭐 이건 너무 놀라서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다니엘 계시록의 모든 역사까지 다 비교해 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이 감동이 돼 가지고 일어나서 교회를 향해서 40-50분 걸어가서 새벽에 가는데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임재하고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왔어요.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걸어가는 내내 그렇게 그 임재를 느끼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사님이 새벽기도 왔다가 제가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프십니까? 쫓겨나셨습니까? 매 맞았습니까?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 확실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만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눈물이 흥건하게 고일 정도로 바닥에 막 흥건하게 고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요, 이거 모르는 친구들을 보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그들에게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말 안 듣던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인데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이를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학생회장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에서 할머니가 아주 그냥 예언하듯이 그냥 학생회장인데 학생회장 했어요. 그럼 몇 명이 가운데 몇 명이 또 신학교를 가게 되고 제가 또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 한 번의 만남이 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더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기꾼이고 뭐 기만자지만 그 들에 가다가 하나님 한 번 만난 것이 그의 일생을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여러 가지 만남이 있겠지만은 예수님과 창조주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 만났는데 아니요, 좀 더 깊이 만나야 돼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또 만나고 돌아오다 야박광에서 또 만나고 또 다시 하나님 만남을 통해 애굽에 내려가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계속 이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위대한 만남은 창조주와의 만남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주를 만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바다에서 창조주를 만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흐름한 모습인데 베드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메시아야, 뭐 내가 하나님이라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목수의 아들일 뿐이죠. 그냥 무학자죠.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할 때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면 물고기는 여러분 밤에 잡힙니까? 낮에 잡힙니까? 밤에 잡히는 거예요. 낮에는 다 들어가요. 밤에 그래서 밤에 나가서 새벽 3시나 나가서 막 고기 잡기 하는데 그물을 내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물 내리는데 막 갈릴리 바닷가에 시커먼 물고기 떼가 몰려와서 그물 속에 들어간 걸 보면서 베드로는 거기서
물고기까지 움직이는 창조주를 예수님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랑이는 그 배 위에서 죄아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창조주를 만난 순간에 인간은 자기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분을 바라볼 때 무한한 감동과 예배 경외심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가 하면 니나 내나 똑같다 이거예요. 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신 초월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경험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창조주를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났어.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창조주를 만나는데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저는 욥기를 요즘 읽어보면서요, 야,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무튼 보통은 아니다. 그 여러분이 뭐 요셉 얘기를 들어보시잖아요. 요셉 얘기 매일 읽어보시지만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닥친 그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겪기 어려운 환난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 나갈 때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로 팔려나가고 형제들이 버림당할 때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를 노예로 팔아버릴 때에 그 마음속에 얼마나 좌절과 얼마나 크나큰 충격과 배신감 같은 게 느끼겠어요. 그 보통 되면 그런데 사람에 대한 상처, 배신감 안고 내가 다시는 사람 신뢰하나 봐라.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환경 속에 버려두시고 방치하시는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든지 신앙을 떠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탁 사는데 그 보면 보디발 안에 그 거절했다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봐도 별거 아니네. 아이고 뭐 이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좀 보통 사람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제가 그 연수원에 근무할 때 보면 그 태풍이 한 번씩 몰아올 때 있거든요. 태풍이나 큰 바람이 몰아오면 낙엽성이 거대한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나무들은 넘어져요, 이렇게. 넘어진 나무들을 보게 되면 뿌리가 얕아요. 태풍의 문제가 아니라 뿌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뿌리가 아주 깊이 박히게 되면 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깊이 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곁에 심긴 무성한 가지가 됐다. 그래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다 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사단이 와서 욥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하도록 왜 가만히 두셔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현세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요, 우리 일생이란 것은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한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너무 낙담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시기 위한 그 실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죄가 있어 그렇습니까?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무슨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칭찬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욥은 우리가 일생 동안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의 그것을 한꺼번에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그래서 자녀도 10명을 죽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모든 재산 고실과 다 사라져가고 아내가 그걸 보더니만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친구들 쪽 와가지고 욥에게 계속 네가 무슨 죄를 짓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면서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고난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죄가 많아 고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보게 되면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믿음의 뿌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겪는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너무 낙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을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십자수의 뒷면 같아. 제가 어느 전도 집회를 가면 어떤 집에 가니까 십자수를 이렇게 모신 분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딱 그러는데 정말 그래서 자기가 만든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한 5개월, 6개월 걸렸다고 쫙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십자수 뒤에 이렇게 들춰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렇게. 실들이 막 얽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삶이란 것 자체가요, 십자수의 뒷면과 같아가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뒤를 다시 열어서 보여줄 때는 그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주에 대해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상황들을 다 돌이키고 2배로 이 모든 것을 더블로 만들어주고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이란 것 자체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이 2배로 더 많은 걸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용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라는 말 속에는 무소불능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욥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게 되면 50가지 이상의 질문이 있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번개의 길을 아느냐, 네가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 모든 그 질문하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셔요. 그럼 우리가 그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불가능한 수많은 것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품은 제작자가 있음을 제작자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죠. 피카소가 만든 이 작품은 2004년도 뉴욕 경매시장에서 얼마에 팔렸을 것 같습니까? 파이프를 든 소년. 이 피카소가 했는데 이게 1,300억짜리입니다. 왜냐하면 피카소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걷는 남자라는 이 작품은 자코메티의 작품인데 자코메티가 했는데 이 경매 시장에서 1,550억에 팔려 나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것도 성가족교회도 안토니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이 세상에서는 아주 명품이고 비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년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창조주가 만든 천년계는 우리 이 히브리 3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사진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게 되면 정말 명품들이 많습니다. 내 차 어때? 이렇게 했는데
딱정벌레를 탄 개구리 멋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무니 우산을 쓴 개구리 작품입니까? 작품이에요. 이런 명품들이 천연계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작품이에요? 네,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지루하지 않는. 예. 그래서 이 모든 이 천연계 속에는 하나님 만든 작품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천연계 왜 나가는가 하면 그런 명품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을이면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모든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물의 시작은 조물주로부터 시작이 됐고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유래가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하늘과 바다, 땅과 식물, 해와 달과 별과 새와 물고기와 그 동물과 사람, 안식일을 제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지만 하나님은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때때로 혼돈, 공허, 흑암이 있어도 우리 삶 속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식물계,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창조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이 태양계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늘 봐왔지만 이 태양계는 매 순간마다 우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선형 모양으로 간다 해서 볼텍스 모양으로 날아가고 있는데요. 한번 그 영상을 보면 한 시간에 약 7만 킬로의 속도로 태양계가 우주를 향해서 날아갈 때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토성, 목성 이렇게 해서 다 끌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끌고 이렇게 쭉 날아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궤도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궤도를 그리면서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 지구 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하나님이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물고기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고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시고 마침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만드셨나이다 할 때 보면 부품을 조립하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원더풀 메이드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놀랍게도 놀라운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자동차는 약 13,000개 부품으로 만들고 비행기는 300만 개 부품, 우주선은 500만 개, 사람은 부품이 몇 개 정도 될까요?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만드십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글작품입니다. 혈관의 길이는 지구 세 바퀴를 돌고 약 12만 킬로 이상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144번 왕복하는 거리에 그 혈관을 우리 몸에 하나님이 다 깔아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몸을 한 바퀴 돌아 심장으로 가는데 약 46초밖에 안 걸려요. 엄청난 속도로 피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폐포 하나를 만들 때 폐는 약 3억에서 5억 개의 폐포 공기 중문이가 있습니다. 폐의 공기 중문을 펼치면 약 21평에서 30평 정도 됩니다. 농구장 절반 정도의 넓이가 폐의 넓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참 정교하게 접어가지고 우리 몸속에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글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좀 오늘 많이 좀 제 그 얘기를 하다가 많이 내용을 좀 건너뛰게 되는데요.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기념하게 했는데 그 안식일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음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 제도, 또 가정 제도, 안식일 제도예요. 근데 이 안식일 제도가 우리 안식일 교회를 통해서 기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정을 깨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그 독소조항을 집었는데 동성애 그게 법이 들어가요. 그 동성애 법이 들어가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성경은 성경에 남자와 여자란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별한 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차이와 차별이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혼동을 해요. 남자 여자도 차별로 보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차이일 뿐이지. 이렇게 해서 종교도 차별하면 안 되게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도를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되는 순간에 전도하면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정을 깨고 하는 모든 작업들을 다 하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렇게 사랑으로 다 이렇게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하나님 능력의 손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지구 자전 위치를 인도하는 것은 매 순간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식물이 자라나고 모든 잎들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도 그분의 능력 때문이고 모든 빗방울과 눈송이, 모든 풀잎과 모든 나뭇잎과 꽃과 감목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분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나하나의 호흡과 심장 박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렇게 쉬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온 우주의 그 은하계를 움직이는 이 순간 매 순간 자동 시스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매 순간 그것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잠깐 손을 놓으면 온 우주가 막 서로 부딪혀서 엄청난 대혼란이 벌어질 거예요. 식물이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 맺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맥박이 뛰고 호흡이 이어지는 이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때때로 과로가 된 다음에 천식이 온 적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목회에서 설교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을 천식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내가 호흡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호흡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약을 안 먹고 지금 다 나았어요. 어떤 때는요, 좀 과로할 때는 하늘이 빙빙빙 돌아요, 이렇게. 뭐 이석증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제대로 걷는 것조차도 안 돼서 막 비틀비틀하고 막 토하기도 하는데 제대로 걷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 이어지는 거,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 이 창조주가 마침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되신 창조주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매우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매우 귀한 존재들이고 돈의 통치자의 화상과 그리는 있는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했어요. 옛날 돈에 보면 이렇게 로마 황제들의 그림이 이렇게 얼굴이 찍혀 있잖아요. 요즘도 우리 돈에 보면 신사임당 얼굴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라오면서 저는 이렇게 아버님이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누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전쟁통에 어릴 때 이렇게 손붙잡고 하다 그만 딱 놓쳤는데 그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뭐 몇 살 안 될 때니까.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밑으로 이제 5명이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누나가 되겠죠. 아버님이 자라면서도 계속 그 누나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될 때, 그래서 80년도에 이상가족 찾기 아버님 나가서 막 그렇게 막 그 방송에도 한번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못 찾았는데, 제가 자라면서 그런 생각에서 내가 언젠가 되면 아버님 꼭 소원을 풀어드려야지, 누나를 찾아야지. 그렇게 제가 85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해서 아르바이트 비용 마련하고 해서, 그다음에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한 3,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유 있는 기간 동안에 누나 찾아 산말리를 떠났어요. 나만 어디에 살아 있겠죠. 죽지만 않았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버님이 잃어버렸던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계속 찾으면서 추적해 가는데, 동사무에 돌려서 호적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쭉 추적해 가는데, 그건 정말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모래에서 뭐 바늘 하나 찾는 정도. 그렇게 정말 뭐 지성이면 감체라고 해서 그런 건지 어느 한 곳에 가니까 어릴 때 누나를 키운 집이 있더라고요. 애가 이렇게 막 길거리 울면서 막 맨발로 울며 돌아다니는데 불쌍하니까 그 애를 갖다가 서너 살 때 걷어가지고 7살 때 때까지 키웠던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아이가 그 후에는 어디 간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 아이를 어릴 때 뭐 귀엽게 키운 게 아니라 모선 부리듯이 그렇게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추적해 가다 보니까 그 다음 8살부터 해가지고 몇 살까지 또 키운 집을 또 만났어요. 이렇게 한 서너 군데를 이렇게 거치면서 누나의 인생을 가만히 추적해 보니까, 이 집에 가서 밥 주면 그거 얻어먹고, 매 맞으면 또 저 집으로 가고, 맨발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물 기는 거, 뭐 나무 해오는 거, 장작 펴는 거, 이런 인생이더라고. 그런데 마침내 제가 묻고 하는 속에서 마지막에 누나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갈까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에 올라와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거기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미닫이 문인데 하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여니까 저 만치에 이제 한 중년 부인이 서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누나구나 알았어요. 근데 우리 밑에 5형제가 이렇게, 저도 유 형님 둘이, 동생 둘이고 3번째지만 그 5형제가 있지만 제일로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이마부터 시작해서 아버님이 꽤 호남형이었거든요. 예? 아, 저게 누나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누구 아니시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누구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벌써 손을 붙잡고 막 울기 시작하시는.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뭐 아버지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는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상황을 알고는 안에 들어가시다가 참 가난하게 사시잖아요. 가난하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음식 내오시면서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훌쩍 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그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되는데, 이런 일, 저런 얘기 다 하고 자는데, 누나가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계시죠. 밑 동생들 5명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데 느낌 이상해서 보니까 누나가 잠을 안 자고 내 머리를 써다듬고 있어요. 이렇게
쓰다보면서 제 볼에 눈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생각하니까 서럽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버지 이제 칠순잔치를 했는데 누나가 아버지 얹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셔서 아버님이 나중에 그렇게 다 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효도한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이 죄로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돌의 통째 화상과 글이 남아 있는 것처럼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는.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백성 데리러 올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불가능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그냥 막 마치는 기도를 막바로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여러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만남 속에 창조주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던 욥이 창조주를 만날 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사오니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그분으로부터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한 주간 내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